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웃고 있지요? 웃을 때는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또 기쁜 일이 있는 거잖아요. 기쁜 일. 어제 우리 처음으로 여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셔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해주세요. 그랬고 또 우리 새가족 우리 마운스 권사님이 또 이 새가족 인도가 탁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또 부부가 교회를 쉬고 있었는데 아이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면서 오늘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신 부부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가정인데 오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못 뵀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름 특강에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름 특강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고 교회 오려고 했는데 여름 특강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목사님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여기 교회 와야지 하고 있는데 또 특강이 이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셋이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을 낳았다 그래서 나라에서 상 줘야 됩니다.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또 3명이 예배를 참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또 부흥을 주셨습니다. 또 부부가 신실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등록카드를 써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또 홍보가 되고 있어서 매주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요.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또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하다가 영어 교실을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또 한 자매는 자기는 꽃꽂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야금을 저는 수학을 일어를 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참 가르치는 교사나 옆에 보조하는 또 선생님들 또 좀 꾸며야 된다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풍선을 또 아트 풍선을 쫙 해가지고요. 이게 딱 좀 아름답게 다 꾸며주고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어제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여름 특강 잔치를 어제 이제 첫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나 봤더니 이제 카페에 이렇게 책이 꼽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재정창고를 열라. 아이 공부하니까 밑에서 기다리면서 하늘의 재정창고를 열라. 그걸 읽고 있었대요. 읽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났는지 모르지만 사모님 제가 지금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이 막 절로 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인데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펼쳐봤더니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열라. 그 책이 어떤 부분이 그분을 또 울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와서 너무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청년들도 있긴 한데 청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지 이렇게 봉사하는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 왔더니 토요일날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막 풍선을 만들고 막 교사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입니다. 막 칭찬을 막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또 옆에 오신 또 어떤 분도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앞에서 받았다고 이 여름 특강 전단지를 들고 집에 가지고 와서 엄마를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 여기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나중 얘기는 우리 다른 집사님이 또 교제를 해서 또 그렇고요. 어제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또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또 오고 싶은 마음들을 또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기쁜 거예요. 하나 아쉬운 것은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딱 생각을 못했는데 잔치라고 보는데 먹을 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수영 집사님, 떡볶이에다가 라볶이, 라면 섞어서 그 다음 주에는 라볶이에다가 김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 기다리고 차 한잔 마시긴 했지만 그 딱 점심시간이에요. 12시부터 4시까지니까 교사들과 뭐 배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김밥과 라볶이를 딱 준비해서 그것까지 또 딱 먹으면 더 막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잔치가 풍성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라볶이랑 김밥을 또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또 오늘 주일을 맞는데 아이들이 또 교회에 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오늘 또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님이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면류관인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아요. 잠시 사는데 잠시 사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그런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 끝났더니 어떤 성도님이 쪼로로 오셔가지고 사모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작은 거 봉사하고 싶은데 토요일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식사 봉사 못하지만 청소 봉사를 하고 싶으니까 저도 구역을 정해주세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른 또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 앞에 몸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시간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주님 앞에 기쁨이여 면류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는데 겟세마네 기도회를 당연히 틀죠. 틀었는데 성도들이 또 나와서 기도 인도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도 우리가 없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를 해주고 이게 또 새벽 2시가 되면 또 영상을 꺼주는 분이 있고 모든 걸 관리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또 먼 곳에서 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돌아가지. 또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또 저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돌아가지. 차량 운전 또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365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차량 봉사를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또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이렇게 돌아가지.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위로해주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위로 좀 해줘 보세요. 힘내라고. 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날씨가 더워서도 힘들지만
몸이 아파서도 힘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분도 있고 남편이나 자식이 또 뭐 속썩이고 힘들게 해서 힘든 분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서라 그랬지 주 안에 있는데 쓰러져 있어라. 잠들어 있어라. 엎어져 있어라. 자빠져 있어라. 그런 소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셨어라. 그러니까 이 사랑에 아주 이 사랑의 줄을 딱 메어야 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줄로 우리가 꼭꼭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요. 묶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주님 앞에 든든히 주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와서 잠이 다 영적으로 깨고 영적으로 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또 다 이렇게 회복하고 영적으로 또 죽어있는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길을 먼저 가는 우리 교회에 먼저 와서 등록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본받을 수 내가 본을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뒤에 우리를 따라오는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가 항상 사도 바울도 본을 보이면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집사님처럼 기도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전도해야지. 저 성도님처럼 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 올라갔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지금 다른 곳에서 전도하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교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주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니까 거기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하시는 얘기가 교회 사모님이 전도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사모님들이 열정이 있어야 전도 나오는 건데 길교회 사모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제 자랑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또 쉬면 안 되겠다. 빠지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성도도 나가서 자랑했다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좋은 것보다 안에 부담감이 더 와가지고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며칠 동안 전도를 열심히 또 동참을 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더운 날 건빵보다 야구르트를 얼려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야구르트 700개를 시키더라고 청년이. 그래서 이제 그걸 얼렸어요. 얼려가지고 이제 얼린 거를 가지고 저기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갔잖아요. 야구르트 대박 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야구르트를 또 주문해가지고 나머지 전단지를 그 특강 때문에 5명이 영혼이 전도를 지금 등록을 하는데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안간 초등학교를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제 나머지를 또 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야구르트 주면 안 될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야구르트 줬더니 대박이 났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야구르트 한 번 더 해가지고 학교 앞에 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또 봉사하면 봉사, 어느 모양이든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주 안에서 바로 섭시다.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바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근데 바로 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머나 신앙생활 하는데 둘이 싸우기는 왜 싸워?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권면했는데 교회를 하면서도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툴까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다툴까요? 일을 하는 사람이 다퉈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투게 되지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다니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뜻이 다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퉜으니까 이런 권면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여자분들인데 뭔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성교회 회장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얼마나 정말 성격 좋고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아주 이렇게 다 유하게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모임에서 어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그래 주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셨지. 나와 다른 저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가야 할 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투는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다 마음으로 해결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받은 부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아직 미련한 분들이야. 지혜로운 분들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도 동이 서에서 거리가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지워버린다 그러셨어요. 그와 같이 또 형제와 자매 우리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의 성장이 오고요. 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봐도 큰 일들은 남자분들이 하는 것 같고 잔잔한 일들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부분들을 볼 때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 현장에도 사실은 다 일단이니까 남자 집사 한 분 외고는 다 여자들이 모이고 있고요. 주방도 100%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봉사는 또 남성교회에서 또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식기세척기가 들어와서 어떤가 했더니 훨씬 좋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아유 진작 났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감사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요. 하나님은 그냥 때에 맞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가야금을 하는데요. 6층에서 거실이 넓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가야금 4대를 놓고요. 한 타임을 쫙 가르치는데 아주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인도를 이제 열흘 동안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 또 이 정리팀들이 사모님 6층에 없을 때 다 뒤집어야 된다 해가지고 6층 전체를요 싹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옷이 얼마나 많아요. 옷걸이까지 새로 사가지고 옛날 저는 크린토피아에서 주는 철사로 된 옷걸이를 다 쓰거든요. 아깝다고. 근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다 버리고 하얀색 옷걸이를 사가지고요. 옷걸이까지 싹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아주 싱크대까지 그냥 완전 그냥 아주 싹 단장해놨어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가 깨끗해졌어요. 어디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근데 어제 학부형들이 가야금 치니까 6층에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또 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제가 또 인도 갔을 때 이렇게 또 정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정리를 싹 해놔가지고 저렇게 또 학부형들이 6층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주고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청소하면 아유 청소는 당신이 하는 일이고 나는 차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청소를 하면 집사님 내가 도와드릴까요? 옆에서 누가 음식을 하면 어머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래야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냉커피 마시러 앉아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 누가 청소할 때는 같이 청소해 주려고 하고 누가 또 일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또 동역자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님 믿고 죽는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고 사는 거지. 생명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평생을 주님만 따라가는데.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낙원에 들어가고 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4절에 바로 뭐예요?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을 때 그냥 그림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환상으로라도 생명책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짝반짝 황금색으로 막 다이아몬드색으로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내가 생명책에 있는데 내 이름이 지금 지워지려고 그래. 이름 3자 중에 한자가 지워져 있어. 이러면 얼마나 우울하고 슬퍼요. 우리는 다른 거는 지워져도 내 이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절대 지워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지금 삶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 이름 석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만 내가 또 생각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제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신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너그럽게 용서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가족도요. 간용이 없으면 부부도 싸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막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용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도 화목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혈액형, 사는 환경, 학벌 모든 게 정말 다 달라.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나갈 때 항상 우리가 간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내 지체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온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또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빨리.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염려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그랬으니까 한 가지도 한 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염려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다 사단이 또 우리에게 주거든요. 사단이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면 그 염려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누가 이제 상담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내가 6층에서 밤 9시가 됐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다. 나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내려가서 내 육신이 내 몸이 성전에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기도 시간에 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내가 편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왜 고백하는지 아세요? 염려.
하나님이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막 교회에 염려할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뭘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성전에서 또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회에 하나님이 염려가 없도록 항상 해결해 주신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 의심 없이 살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서 걱정 의심 산더미처럼 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는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해요. 근데 저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 걱정 의심이 없고 다툼이 없이 은혜롭게 잘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쟁과 다툼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전에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를 저는 30대 일찍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 내 일상생활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부흥될수록 더 기도의 제목은 많아진다. 또 내 삶에 또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먼저 기도하실 때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같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또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정말 주기 원하세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이렇게 차 있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평강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눌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 에어컨 틀어주세요. 부채질하는 분 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다른 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무릇 다른 것보다 너 마음을 내 마음의 법을 지키는 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가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막 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등에서 막 불이 막 등에 막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을 하면서 주님, 또 이 찬양에는 왜 그렇게 이렇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나요? 어두운 밤길에서 그 찬양 부르는데 막 등으로요 막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에는 왜 이렇게 다른 찬양과 다르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나 이러면서 또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찬양이 정말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제가 또 예배 가운데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방에서 사실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정말 혼의 예배, 어떤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침에 눈 떠서 방에서 그 기도하고 예배를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면 사방에서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주일날 성도들이 막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와서 메밀국수만 맛있게 먹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메밀국수 어땠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메밀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건 인생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이래. 내 인생에. 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메밀국수를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행이다. 저는 이따가 이제 국물을 먹어보려고 상황이 있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봐야 되잖아. 처음 또 메밀국수 팀이 메밀국수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내 인생에 뭐 최고의 맛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또 감사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메밀국수 팀에게. 다다음 주에 덮밥팀인데 덮밥팀은 어제 벌써 회의 들어갔어요. 아직 2주 남았는데 벌써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냥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막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여름 특강하는데 내가 청년들 생각 눈물이 다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 전도가 안 될지라도 감사하자 이러면서 제가 글을 올리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5명이 등록했으니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은혜냐요? 광야에 정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디서 만나겠어요?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다 보내셨는데 오늘도 그런 가족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또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참되며. 우리는 모든 삶에 또 거짓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또 경건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는 자꾸 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예쁜 짓 하고 살아야 돼. 예쁜 짓. 자꾸 미운 짓만 하면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면 자꾸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요. 어머 저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하루 종일 직장 다니고 저녁에 피곤할 텐데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 어제 상담 오신 어떤 자매님이 사모님 아니 매일 밤마다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퇴근하고요. 자기 전에 겟세마네 틀어놓고 방에서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또 겟세마네를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모님 성전에 와서 어떻게 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칭찬받는 사모,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한테 정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오늘 주님이 너희들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그래서 집사님 그러는데 어머 저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안 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어머, 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권사님 같아. 어머, 저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장로님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그렇게 됩시다. 네,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도 성도답고 권사도 권사답고 그래야지. 이번에 이 무더운 날, 그 낮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이 되니까 더운 날 꾸준히 나와가지고요, 앞에서 냉커피 타가지고 사전도를 계속 하셨어요. 쉬지 않고. 나이도 막 70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막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셔서 계속 전도를 한단 말이죠. 칭찬받을 만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꾸준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또 마음의 감동이 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또 화장품이 있어가지고 들고 내려와서 막 또 드리고 막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보는 데까지만 끝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행하라.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보기만 하면 뭐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움직이는 믿음을 가집시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는 자꾸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 크게. 성도들을 보니까 엊그제 전도회에서 초신자인데 막 자라가지고 또 방언도 받고 또 자라가지고 봉사도 하고 자라가지고 막 교회를 섬기고 막 이런 이제 자라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공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도 가는데 돈 정말 많이 썼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먼저 이제 고아원 또 신학교 기숙사 비용을 다 먼저 보냈잖아요. 보내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여비만 있으면 되지 하고서 $10,000를 준비를 해갔어요. $10,000. 그 한 1,400 얼마인가 되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10,000를 딱 가져와서 먼저 가가지고 벵갈로에 가서 한전을 딱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목사님이랑 내가 이제 딱 한전을 해가지고 차를 딱 탔어요. 탔더니 이제 목사님이 여기 가면 또 쌀을 사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다 지불을 했어요. 지불하니까 막 갑자기 지갑이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이걸로 또 나머지 경도,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돈이 얼마인지 가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피가 이게 뭐 얼마가 남았는지 몇 루피 달라는 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았으니까 이거면 우리 경비 쓰겠지 이러고서 이제 했어요. 했더니 이제 호텔, 이제 모텔 같은 호텔인데 또 이제 거기를 2군데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군데 지불하래요. 그래서 지불하고 났더니 돈이 땡. 호텔비 들이니까 돈이 이제 땡했어요. 떼가는데 봉고차를 일주일 빌렸잖아요. 렌트비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식사는 이제 카드로 사고, 이제 렌트비는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물어봤더니 160만 원이래요. 한국보다 정말 싸죠. 왜냐면 기사가 8일 동안 그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해주는데 나는 막 진짜 200만 원 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16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160만 원을 또 이렇게 송금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비행기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써요. 우리가 썼는데 또 불구하고 또 거기 가서 주시는 이 기쁨,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지금까지 기뻐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성교의 기쁨을 막 내 마음이 기쁘니까 기쁨.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외부 우리 또 성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넉넉하게 모든 것을 심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한다고
목사님 오실 때 성의 세 벌을 꼭 준비해. 거기 성의가 없으니까 성의 세 벌을 꼭, 다른 건 잊어버려도 성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성의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 빼먹지 않고 오시라고 내가 이제 미리 박스에 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 제게 두 개 있어서 저희 아들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벌을 준비해 갔어요. 준비해 갔는데 그걸 다 썼는데 제 거 두 개는 제 마음에 두 벌은 저는 없어도 되니까 거기다 놓고 오면 되겠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 그 하늘색 성의는 또 이게 여름에 성찬하고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그 성의가 이뻐가지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거 잘 챙겨가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분명히 내가 이제 우리 박스에다가 그거를 이제 또 담고 했는데 우리가 또 드리고 갈 거 다 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물품 중에 저도 이제 막 갖고 있는 것 중에 드리고 가고 싶은 거 다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박스에 담았는데 그 밑바닥에 성의가 있었던 거지. 성의가 있었는데 다른 게 막 담아져 있어가지고 이제 막 박스가 크니까 밑에까지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나 성의를 안 가져왔네. 이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성의를 안 가져왔네요. 그랬죠. 또 목사님이 아유 그 성의 하늘색 내가 예뻐서 아끼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직 흰색만 입고 하늘색 못 찾았는데 할 수 없지 뭐 이제 한 벌 더 사야지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딱 전화를 끊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그거를 잊어버리고 놔두고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이 그 성의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을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잊어버리고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이 생각이 또 들면서 놓고 온 것도 또 그냥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행복해져요. 어머 그거 놓고 와서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이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내가 찾지 못하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하는데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때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었고 풍부에도 처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풍부와 궁핍을 저도 다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으면 또 없는 거 안에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있으면 또 있는 거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더 많이 또 베풀고 선교하면서 사는 우리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는데요. 박스에 다 담아놨잖아요. 집사님들이 다 23kg씩 싹 담아놨는데 19kg 막 이렇게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더 집어넣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목사님도 8명이 목사 안수식을 한다는데 목사 안수식 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 화장품 세트 있잖아요. 샴푸 전체 세트. 야 그거를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왕창 가져와가지고 그 박스 빈자리에다가 다 채워 넣어가지고 가서 또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 다시 봉투에 담아서 8명 안수식 할 때요. 그걸 또 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국말 하신 아브람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길교회 사무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사무엘 목사님 화장품을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 이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는 건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영어 뭐 유럽어로 막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머리에 바르는 건지 얼굴에 바르는 건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이 화장품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다가 좀 써놓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한글로 얼굴에 바르는 오일, 머리에 바르는 오일 다 써줬어요. 이건 샴푸다, 이건 샴푸에 트리트먼트 하는 거다 하면서 다 이거 써주고 갔더니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화장품 하신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대구 막 사방에 그거 강화도까지 다 보내고 이번에 또 인도까지 막 다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모시바지를 저번에 3벌을 주셨어요. 근데 사모님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벌을 더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제가 전도팀들 제가 이제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도팀들 또 모시바지 제가 하나씩 또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주시는 능력 주셨으니까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날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요. 또 외부에서도요 매달 성경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목요 집회 뭐 이런 집회 때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향기로운 그 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물질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인도함 받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영권, 인권, 물권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주신 것이 아니라 목회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이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한 대로 공급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32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아픈 분들 아픈 데다 손 얹고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정말 치유 찬양이에요. 아프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픈 곳에 손 얹고 성령 하나님 146장입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우리 찬양 드리고 네. 뒤에 불 꺼주세요. 다시 합시다. 반주 다시 해줘 보세요. 성령 하나님 다시. 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성령의 바람 시르르 내려 살리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프신 분들이 또 아픈 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 만져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앞에 또 우리 오전에 혜영자매가 지금 또 몸에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는 또 아프다고 진단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 수술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달라고, 또 혜영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재 집사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아픈 거 깨끗이 나아서 매주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주도에서 오시는 조혜자 권사님도 지금 암 또 치료 중이에요. 하나님 그 권사님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 오늘 또 처음 나온 형제가 자고 나니까 다리가 아파서 허리를 못 펴고 그래요. 근데 또 누가 마포길교에 가봐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왔다고 고백해서 또 예배 참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 형제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다리 아픈 거 깨끗이 나아서 걸어 다니고 건강하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얘기하지 못한 또 아픈 분들 계세요.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다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